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천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년과 올해의 환경이 변하고 어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을 사는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들 속에서도 저희를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앞길이 흉흉하고 막막해도 불안에 떨지 않음은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에게 세상에 해결해야 할 문제와 씨름하며 탈진될 때가 많사오니 새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근심과 걱정으로 비틀거리다 주님을 놓치고 주저앉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 서성이며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계속 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반성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는 음성이 아닌가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죄 속에 빠진 볼품없는 저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올 만한 정결함이나 의가 있음이 아니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기에 나왔고 강한 팔로 이끄시기에 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영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이 시간도 사죄의 은총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심령에게 큰 은총을 더하시고 오늘까지 사랑해 주셨건만 주의 사랑을 망각하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개혁되기를 원하면서도 자기 개혁이 없고 나 자신의 변화를 생각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성실을 탓하면서 나 자신의 불성실을 성찰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번영과 자유와 평등과 잘 살기만을 추구했고 진실하게 살며 의롭게 살기를 게을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의 눈에 튀는 볼 줄 알고도 내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한없이 비판하고 고발하고 외쳐봤지만 조용히 자기 성실과 자기 계획을 이루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하나 믿는 대로 살지 못했고 그렇게도 사랑을 외치면서 사랑의 실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지 못한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죄를 감찰하시면 누가 설 수 있사오리이까? 주께서 심판하시면 우리가 어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새로운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새 사람, 용기 있는 사람으로 주의 자녀됨을 확증받고 성전을 나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며 악한 사탄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대를 분별하고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범한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한 정성을 모아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의로운 자와 같이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여행 중에 있는 성도에게 참 신앙의 결단을 내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삶의 위기를 가져다주는 세상에서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10대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이 비밀입니다. 이 천국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보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많다고들 합니다마는 성경만큼 천국의 비밀을 잘 설명한 책이 없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비밀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시한부 종말론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유혹했습니다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도 천사도 그 누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구원 섭리, 정말로 신비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까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도 천국에 가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저 사람은 정말 선하고 이로운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서 못 만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넷째는 복음이 비밀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무식하고 어린애와 같은 사람들이 잘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이고 하나님의 뜻이 비밀입니다. 교회가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고 사단의 불법이 비밀입니다. 사단이 불법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경건 역시도 비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천국의 비밀을 중심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고 묵상함으로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비유란 무엇이며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란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천국의 심오한 진리, 즉 영적 세계의 진리를 이 세상,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상 이야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비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에 가끔 예화를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예화를 많이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해보면 설교는 제목도 잊어버리고 성경 본문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데 예화만은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 내용에 맞는 예화를 열심히 준비하여 예화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목사님 그 예화 5번째 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 예화를 5번째 하는 것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예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애들이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 잊어버리지 아니하듯이 믿는 성도들에게 재미도 있고 기억하기도 좋고 깨닫기도 쉽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를 다르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쉽게 노골적으로 설교를 하지 않고 왜 비유로 말합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천국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데에는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택한 자에게는 천국의 진리를 쉽게 깨닫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둘째는 택함 받지 못한 자에게는 은폐의 수단으로, 쉽게 말해서 저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반대로 저들에게는 허락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는 전부가 다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 설교를 들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역시 비유를 듭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는 천국의 진리를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은폐의 수단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좀 더 분명하게 비유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오직 택한 사람만 갑니다. 예종론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단의 경우가 바로 비유의 목적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음행을 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이 왕이 어찌하여 왕은 범죄를 했습니까? 왜 음행을 했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다면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 3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다윗이 나단을 그냥 두겠습니까? 아무리 성군 다윗이지만 나단이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변명을 했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나단을 처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단은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런 다윗의 범죄를 비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사람이 자기인 것을 모르고 진노해서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비유로 이야기한 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적대감이 생기나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사포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곡사포로 부드럽게 얘기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비유를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이 비유에 관한 공부는 신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자세하게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삶의 정황입니다. 삶의 정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그냥 기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유가 있고 어떤 동기가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삶의 정황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삶의 정황은 비이유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거의 대부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록되지 아니한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삶의 정황이 본문 앞뒤에 언급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로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게 되었는지 그 삶의 정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8절의 기록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은 말이 많은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다는 말은 금식 기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입은 옷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아주 소박한 낙타 털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은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밍크 오바를 입었다는 것이요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데 석청은 꿀도 보통 꿀이 아니라 그 비싼 토종꿀을 먹은 것이요 메뚜기 역시 굉장히 비싼데 그것을 주식으로 먹었으니 부르주아 즉 유산 계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농사도 짓지 못하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 없는 사람이 들에 가서 메뚜기 같은 것 잡아먹고 또 꿀을 따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낙타 털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싸고 화려한 옷이 아니라 그저 아무렇게나 가죽을 대강 얼기설기해서 입는 그런 옷입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세상에 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검소한 생활을 한 훌륭한 선지자다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아니 사람이 먹는 재미로 사는데 안 먹다니 그는 미쳤어. 그는 귀신 들린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왜 안 먹고 사는 것이야? 라며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 요한과는 정반대의 생활을 그야말로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과 같이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들이 야 정말 그는 보통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욕을 합니다. 이에 성경은 증거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먹는 것 밝히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즉 술 주정뱅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때에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습니까?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먹으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요 술을 즐기라는 자라고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결국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만은 세상의 인심은 이래도 뭐라고 하고 저래도 뭐라고 합니다. 아무튼 비유는 이렇게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반드시 그 비유를 말하게 된 동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 비유를 들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라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기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이 비유의
삶의 정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와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니까 미쳤다,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이 와서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 먹기를 탐하는 자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정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삶의 정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추측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 추측에 따라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실 때 그 주변에 밭 가는 농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에선 밭을 갈고 한편에선 씨를 뿌리는 광경을 제자들도 보았고 거기 있던 사람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11월경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같은 것도 많지만 정반대의 관습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봄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장마가지입니다. 가을에는 많은 비가 오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겨울엔 눈이 오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에는 비 한 방울도 안 옵니다. 비는 11월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1월에 그들은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에 파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겨울철에 가야 꽃이 아주 아름답게 핍니다. 여름에 가면 꽃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물론 온실에서 기른 꽃이 있지만 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름철에는 농사를 안 짓습니다. 겨울철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11월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씨를 뿌리는데 놀라운 것은 여기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 씨 뿌린 자가 맹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뿌리겠느냐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와 농사 짓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먼저 밭을 갈고 이랑을 만들어서 거기다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호미로 흙을 덮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먼저 씨부터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멍에를 메운 낙이나 소를 가지고 그 씨를 덮습니다. 먼저 길가라고 했는데 길가 위다 씨를 뿌리는 것 당연합니다. 물론 이 길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장로나 고속도로가 아니라 밭입니다. 그런데 그 밭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단단해진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런 곳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보습으로 흙을 갈아서 싹 덮으면 거기에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또 돌밭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맨돌밭입니다. 또 가시떨기 위에 씨를 뿌렸다고 했는데 이 가시떨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찔레나무 같은 그런 가시떨기가 아니고 사실은 일반 잡초입니다. 역시가 잡초들이 나와 있는 데에도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보습으로 그것을 전부 갈아 덮으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왜 모든 잡초를 제거시키지 않느냐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잡초들이 그때는 전부 다 말라있기 때문에 그것을 갈아서 흙으로 덮어놓으면 퇴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들은 우리하고는 농사법이 많이 다른데 이 씨앗 뿌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아마도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보지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복음 전하는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과연 이 천국운동이라는 것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 하는 여러 가지 회의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에게 확신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것을 보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씨를, 말씀의 씨를 뿌릴 때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돌밭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말아라. 또 한편으로 일부는 옥토에 떨어진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비록 전체의 4분의 1뿐이라 할지라도 열매가 얼마나 맺히느냐?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하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 한편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넣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도 전도를 해보지만 잘 안 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오라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어떻게 해서 한 번 데리고 나오면 한 번 왔다가는 그 다음엔 또 안 나옵니다. 그럴 때에 그만 마음의 회의를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택함 받은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옥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토에 일단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시간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길가밭인가, 돌밭인가, 가시떨기인가, 좋은 땅인가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나쁜 땅이면 회개합시다. 성령의 보습으로 갈아엎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성령의 불로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0가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 영생의 열매, 전도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리스도의 은총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긍휼과 선한 열매, 그런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날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주님을 따르다가 실족한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 마음속에도 회의가 일어났던 것을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교회도 부흥하고 주를 믿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고 이 세상이 점점 깨끗해지고 이 세상이 천국처럼 변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다가 돌아보면 주를 떠나는 사람들,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 교회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 세상이 악해져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길가와 같은 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지만 옥토도 있어서 그 옥토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굳건히 믿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내가 옥토가 되어 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더 큰 결심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실 때에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준비되어진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려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교회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받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것까지도 기쁘게 챙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간구하는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며 저희에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원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난 한 주간 하늘의 신령한 힘을 공급받아 살아온 삶의 축복을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많은 이득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승리하여 바치는 신앙의 전리품인 11조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노력보다 배가 되는 결과를 얻고 감사하여 바치는 감사의 예물도 있습니다. 고통을 받던 삶의 모든 질고 속에서 주께서 육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치유받고 세임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는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며 남은 생애를 예물에 담아 드리는 귀한 것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며 저들이 다시는 병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주의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사무엘같이 어려서부터 주의 뜻을 따르며 주를 섬기며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어린 자녀들의 예물도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그 어느 것보다도 귀중함을 체험하게 하시어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한평생 주님 곁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혼탁한 사회의 청량수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리고 자기 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의 육신의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긴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도 풍요하게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축복하시며 저들의 삶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저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지향하고 사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장애되는 심성을 제거하고 사십시다. 복음이 무시되거나 하나님 나라가 거부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세상 속에 세상적인 유혹과 염려를 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옥토의 심령을 가꾸어 가십시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도록 하십시다.
축도합니다. 깊은 죄악의 나라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우신 은혜와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자상한 손길로 어루만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내 일평생의 최대 소원을 주님 닮아 살도록 격려하시고 교훈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의 제자들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